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자칫 하나님을 마치 이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다, 아니면 그만큼 너무 냉정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즐거움 위해서 자녀들이 고통을 겪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또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은혜들 또 알고 또 믿음으로 또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이 무엇인가요? 시험.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유명한 작품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또 쓴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영화와 연극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스토리입니다. 평범한 목수였던 이가 자기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나아간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작품의 이 백미는 이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경험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기 싫다. 그리고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메시아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저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환상에서 깨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참 논란이 많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죠. 유혹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그렇게 예수를 유혹하는 목적,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죽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 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은 tempt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당신의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시험 싫어하죠. 하다못해 드라이빙 라이센스 따는 그 시험도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다가 워싱턴 주에 갔다가 또 캘리포니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워싱턴에서 썼던 그 라이센스를 그대로 여기서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시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시험 봐야 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왔는지 몰라요. 네.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정말 그 옆에 있는 그 인스트럭터라 그러나요? 감독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순간에.
어떤 분은 이 시험 보고 나서 시험 페이퍼에 빨간 줄로 쫙쫙쫙쫙 너는 나한테 생명의 위협을 주게 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시험 보면 안 돼. 그렇게 시험표를 받아오신 분도 봤어요. 무서워요. 시험은 누구나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시험은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시험이죠. 운전을 잘하게끔 하는 시험이에요. 사고 내지 않도록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행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고통을 겪게끔,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고,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혹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것과 다르죠. 믿음을 연단하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해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하와는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 그럴까? 그냥 명제적인 센텐스로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럴까라고 질문하니까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금지하신 것처럼 하와의 마음이 그런가 하고 흔들렸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은 아주 교묘하게 오죠.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 전심 어린 그 마음에 금을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깨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그 파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그 씨앗을 거기다 심어 놓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요한에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쪼개진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사탄의 치명적인 바로 악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시험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너무나도 어렵죠. 우리 말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템프테이션이냐 테스트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을 받는 중에 있는 이에게 넌 지금 어느 상태에 있을까요? 라는 어떻게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에게 갑작스럽게 끔찍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욥은 어때요? 왜 내가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스스로 나 지금 시험에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너무나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이들은 인생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불편함,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아니면은 내가 뭔가 불순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시험하시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과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명확하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 tempt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좌절시키려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꽉꽉 밟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존재는 다름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시험할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의 그 한 부분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욕심에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들과 만날 때, 맞부딪힐 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정말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전 믿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 역사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좋은 왕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다라고 인정받았던 이예요. 이 다윗이 어느 날 창문을 보다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 속에 있던 욕심의 그 자리가 흔들리는 거죠. 사탄이 부추겨요.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남편 죽이게끔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영적으로 쓰러져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그 죄악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탄식을 쏟아내요.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일반화하고 핑계대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상이 충돌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될 이유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와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져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예수 믿는
이 은혜와 축복을,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래서 너무나도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힘과 의지력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어요. 아까 그림을 보셨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제사에 도려내는 그 모든 과정들 다 성공하지 못해요. 많은 부분들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로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이번에는 꼭 담배를 끊어야지, 이번에는 꼭 뭐 할 거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실패합니까? 우린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차원은 어떨까요?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게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 마귀의 영적 괴계에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올바르게 무장하면은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강력한 믿음의 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패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이겨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의 괴계, 사탄이 이용하는 속임수, 유혹, 시험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믿음과 의와 진리와 복음, 구원, 성령의 그런 검들을 가지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 무장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인데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앞에 기도는 뭐였죠? 지금 한참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부터 읽고 있죠.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잖아요. 자, 보세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우리 성찬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에서 건져주셨다, 참 자유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릴 때가, 그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는 순간. 근데 그렇게 죄가 사해졌다라는 경험 이후에, 그런 기도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기도가 나와요.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밀물과 썰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탄이 그냥 지속적으로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밀물과 썰물처럼 은혜 받아서 좋을 때 그때 사단이 들어오고, 또 웬만한 평범할 때 또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둬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언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돌아온 다음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도 베드로가 시험 당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일어나기를.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탄과 이제 싸우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사탄은 그냥 대충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평범하게 사는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예수 잘 믿으려 할 때 공격해요. 그러한 이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탄과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사탄의 입장에, 사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유혹에 나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건져내실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 관계를 대적하여서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을 자극하여서 유혹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구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 그런데 둥지 위에 내려와서 머리 위에 내려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연결된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의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유혹에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도와달라라는 기도예요. 자, 봅시다. 시험이 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가끔씩 해야 될까요? 늘 해야 돼요. 너무나도 쉽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이라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신다, 그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유혹했어요.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저것들이 하면서 내가 내려가 볼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옆에 있는 강도들도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니?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의 그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승리였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시험을 짊어지고 대신 싸우신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승리하였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떤 고난의 상황이나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날마다 나는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원히 그 상태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쉽게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준 기도라고요? 예수 믿는 이에게, 제자에게 준 기도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내가 제자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요? 내가 시험 안 받는 게 아니죠.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성경 공부가 얼마만큼이고,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기 시시한 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이기며 산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에 나는 통치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삶이에요. 통치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사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부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처럼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 복음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사탄이 주는 유혹에 흔들리고 내가 받은 그 약속, 이것에서 의심하고 누리지 못하고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 부어주셨는데, 보장해 놓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너무나도 무수하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틀어나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면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어때요? 과연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회가 힘을 잃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시험에 흔들리고 지쳐 극심한 영적인 좌절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욕심에 잉태여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모든 그 영적인 공격과 괴계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시험은 당한더라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착각하지 말자고요.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간구하면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